(245페이지죠) 어디쯤이에요? 네? 위에서 세 번째 줄? 응? 사란 불법성가 거기 할까요? 삿대다라는 것이 저번에 이제 의식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을 얘기할 때, 그 신구의 삼업은 삼업 가운데 의업, 그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스타트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어차피 잘못되게 전부 다 100% 그냥 그 말도 잘못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행도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다른 것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신구의 삼업 가운데 신업, 구업, 생각의 업 그렇게 할 때 이 신업이 제일 거칠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은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탐욕심과 그 다음에 분노심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삿된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풀면 이제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얘기하니까 삿된 생각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 치유 방식이 수행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치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정견이란 말이에요. 바로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참선을 하건 연부를 하건 뭐 다른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 우선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비유한다 그러면 그 씨앗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씨앗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조건을 잘 주더라도 좋은 밭에 뿌리고 좋은 또 가꿈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결과가 그 씨앗에 준한 것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 씨앗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바로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게 씨앗부터 가장 선택을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 농지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비료를 주는 것도 그 씨앗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고 상황에 맞춰서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결과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수행을 하는 데는 삿된 견해를,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수행이라는 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정사작반이야. 모래를 삶아서 그거는 압력밥솥에다 넣어도 그건 밥이 안 된단 말이거든.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은 것이다라고 원효 스님이 얘기했다고요. 정사작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불법을 믿는데도 불법에 자꾸 정법하면 그냥 어떤 자꾸 다른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법을 갖다가 찬양하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바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항해를 할 때 바른 지도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하지만 사실상은 제일 중요하고 요 부분이 제일 처음에 깨져야 돼. 그래서 경전을 갖다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바른 견해가 서지를 않고, 너는 다리 뻗고 앉아라.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너는 그쪽, 네 사는 데는, 그냥 아예 그냥 좀 뻗장다리로 사는 데니까, 서양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이게 옮기는 거야. 이 다리를 이렇게 꼬부리는 거야.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막 5분만 앉아있으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법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불교의 한국 불교의 상황을 놓고 보면 경전을 등한시한 이유 때문에 경전을 배우지 않고 강의하지 않고 한 이유 때문에 또 강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명확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뭐 저렇게 우리가 보면 형식적으로 절을 크게 지어놨다 또는 무슨 가사와 머리를 깎고 있다 또는 내가 절에 부지런히 다닌다라는 그 자체가 마치 정법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부처님에게 절을 수천 억만 번을 해서 무릎이 닳아져서 뼈가 나오도록 절을 하더라도 삿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해요. 그건 차라리 잡초씨를 뿌리려 그러면 잡초씨를 밭에다 뿌려놓고 비료를 주려 그러면 비료를 안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이지.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가장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이 부처님을 가장 크게 모독하는 것이 삿된 견해예요. 탐욕심보다도 삿된 견해가 훨씬 더 부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지금 절에 다니는 거의 한국에서 절에 다니는 이 사부대중이라는 게 부처님을 가장 모독한다고 이게. 얼마나 모독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절에 다닌다고. 삿대도 아주 보통 삿된 게 아닌데 무당푸닥거리들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삿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꾸벅꾸벅 절을 한다는 것은 절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야. 잘 들으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으면 불법에 절대 못 들어가. 한 발짝도 못 들어가. 아무 이익이 없어. 이익이 손톱만큼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삿된 일이란 뭐냐면 불법성과 모든 스승들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야.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 이익은 스승에게 제자가 삿된데 스승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물론 스승이 인욕을 해서 오래 참고 그 방편을 갖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데는 스승한테는 이익이 좀 그런 이익은 있을 수 있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자식 새끼도 하도 망나니면 부모가 그냥 인욕을 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듯이 인욕하는 이익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도 가장 스승을 모독하는 게 삿된 생각들. 신도들이 삿대다. 제자들이 삿대다. 그러면 그거는 그같이 모독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야. 또는 그 스승을 갖다가 아주 전에 단어선생님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누가 법문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못 간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야 이마 복음을 가지고 이마 무슨 그냥 복음 제대로 비단이라 자르게 한다든지 복음을 그런 데 써야지 호박이나 고구마 자르라고 부엌칼처럼 쓰려고 이 새끼 그냥 그런 걸 갖다 나를 갖다 그런 데다 부른다고. 노인네들 그냥 가서 무슨 노인네들 무슨 전설의 고향이라 하고 앉아서라고
그런 데 보는 거예요. 세계의 석학들을 다 모아놓고 너 한번 휘어잡아봐라. 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갖다 제대로 쓴 건데. 그러잖아요. 스승을 갖다 줘. 그런 데다 이용해야지, 뭐. 와서 푸닥거리 좀 해주시오, 뭐. 개우 이용하는 것이 위로받는 정도의 이용을 갖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밥 팔아서 죽 써먹는 거지. 활용 가치가 그밖에 안 돼. 저건 기껏해야 기둥 저걸 50년, 100년 큰 나무를 잘라와 이쑤시개 만들면 되겠어? 기껏해야 이쑤시개 큰 나무, 100년, 200년 큰 나무를 가가지고, 아이고, 뭐 다 두드러 쪼개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어디다 쓰면 이쑤시개도 나무는 나무지. 그렇게 하면 스승을, 불법성을, 뭐 아주 모독하는 거란 말이야. 모독도 그 이만부덕이 아주. 그런 모독이 없어. 그래서, 이게 삿된 일들이 일어나면 스승이 가장 곤욕스럽다고요. 가장 곤욕스럽고 괴롭고, 또, 제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그냥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이제 엄청 괴로운 거지, 이제. 스승으로서는 아주 그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 소대치 중에 하나라 하면 대치법 이쪽이죠. 대치법. 그게 소대치라는 것은 뭐냐면 작을 소자가 아니고 바 소자가 그 대치하는 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잖아요. 감기약이 대치에 해당된다고. 그 상대에서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번뇌가 있을 때는 그 번뇌를 상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치료 방법이 그 대치법이야. 대치법이야. 그래서 전부 다 불법은 대치법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화두법이 모든 수행법에 전부 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항생제가 그 약이 엄청 좋은 약이라도 모든 병에 다 듣는 거 아니라고. 암이 걸렸는데 항생제를 먹는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 사람 몸만 더 힘들어지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슈퍼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하도 항생제를 퍼먹어서 하니까 이제 그냥 그 박테리아, 그 균도 아주 이제 항생제 이기는 방법을 알아버렸어,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는 뭐 그 박테리아는 그냥 항생제를 갖다 막 이것저것 한꺼번에 섞어서 그냥 때려 집어넣어도 안 죽는데. 내롱하고 안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항생제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병에 그 만병통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만병통치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번뇌도 만병통치의 수행법이라는 건 없어요. 한 가지로서 모든 만병통치가 된다는 건 없어요. 지금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참선만 해버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건 대치법으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보시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참선을 해서 설사 무슨 많은 선정력을 이루었다 치더라도 남에게 베푸는 습성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 여러분들도 공양하는 습성이 없으면, 공양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계속 나중에 가더라도 스승과 만나는 인연이 점점 약해져 버리고 공양하는 걸 하질 않아. 그럼 참선 넘으면 공양할 것 같지만 못해, 그거. 그 선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도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본인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 습관들을 갖다가 수습하려고 그러면, 내가 게을르다 그러면 부지런하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게을러져서 그는 참선적 우하레비를 하더라도 안 되게 돼 있어.
내가 욕심이 많으면 베푸는 것을 갖다 대치법으로 쓰지 않고서는 인색한 사람이 보시를 행하지 않고서는 전혀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래. 아, 저거는 내 섭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래. 선한 일도 안 하려고 그래. 악한 일도 지 섭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습관대로 움직이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치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치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럴 때면, 어떤 사람이 그냥 밤낮이 뒤베껴가지고 그냥 낮에는 비글비글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그 대치법이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저녁에 자꾸 잘라 그래야 돼. 그리고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면 그건 고쳐진다고. 꼭 보면 저녁에 불면증 걸려서 안 자는 것들이 낮에는 계속 이러고 있어. 비몽사몽하고 있다가 일도 안 하고 나는 일 못해요. 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온다고 또 잠을 안 자. 왜 잠이 안 올까? 왜 잠이 안 올까? 그러고 그는 자기가 결심을 하면 그 낮에는 부지런히 단순하게 일하고 밤에는 그냥 딱 그냥 왜 안 올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잠이 안 올까 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누우면 자게 돼 있어. 그 대치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야 고치네. 그런데 그따 대놓고 뭐 저 주력을 해보시오. 잠이 오고 주력하면 더 안 와 그런 사람은. 밤낮으로 그냥 비몽사몽해서 그런 이제 헤맨다고. 그런 사람은 주력하라고 맡기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가려서 전부 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병이 된 것에 맞게끔 처방을 해서 너는 이것을 해라. 그렇게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생각이 좁아가지고 꼴통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불교를 믿는다고 더 꼴통이 돼버려. 탁 좁아가지고 남의 잘못하는 거 보고서 막, 왜 그런다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요? 그렇게 하고, 막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마음을 넓히는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절에 와서 마음을 자꾸 너그럽게 하는 수행을 해야 되거든? 그게 대치법이야. 그런 사람은 자꾸 인욕을 해야 돼. 뭘 빨리 하려고 그러지만 자꾸 낮추는, 자꾸 천천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대치한 바 중에 하나라 하면 살아있는 동안 줄곧 불선업을 받아들여 행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삿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살아서 무엇을 지금 살아나가는데 자꾸 악업을 짓게 돼 있어. 거듭 악업을 짓게 돼 있어. 전에 내가 어떤 보살, 어떤 사람을 갖다, 제발 절에 다니면서 삼재풀이 하지 마시고, 좀, 본문부터 들어서 정신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이래가지고,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놓고, 거듭 이제, 석전사서 삼재풀이를 안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흥국사로 갔다가, 흥국사도 다니보니까 삼재풀이가 시시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또 이제 내가 그 보살, 어느 날 탁 보니까, 그 이상한 절에 가 있더라고. 거기서 뭐 하나 그러니까 그 안내문 보낸 걸 보니까 전부 다 삼재풀이는데 서말 서대 또 무슨 배하고 돈 33,000원 하고 그런 데 하고 앉았더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여기도 별로 재미없구나. 이제 그다음 무당으로 가. 그래서 계속 삿된 짓만 해서 지옥행을 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딱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마라 그러면 딱 하지 말아야 돼. 딱 그래야 돼. 그게 안 끊어지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듭 계속 악업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바른 것이 뭐냐면 잘못된 걸 안 하는 게 바른 것이거든. 바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른 것이 뭐요? 그러면 대답이 간단해. 잘못된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악업을 불선업하며 악업을 받아 행하고 선행은 한 번도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대치 한 바는 뭐냐면 그 대치에서 내가 내 잘못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그 처방전대로 실행을 해서 그 잘못이 고쳐지게끔 하질 않고 자꾸 악업 쪽으로 나아가고 선한 행은 하지 않는 것이 이 삿된 사람들의 아주 대체적인 모습들이에요. 그 이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하도 이렇게 두드려 패고 그냥 되게 뭐라 그러고 그래도 오는 거 보면 앞으로 심장병 걸려 죽을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절대 심장병은 안 걸리고 심장이 아주 강심장들이야. 응? 내가 뭐라 그럴 때마다 좀 삿된 짓 한 사람들이 정신이 마음이 가슴이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죠? 예? 안 하는가? 그렇게 가끔 하죠? 예? 안 해? 그거 안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 전혀 말을 못 알아듣거나, 안 그러면 그런 일을 안 하거나. 안 하는 쪽이겠죠? 안 하는 쪽이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그 바른 견해가 서야, 삿된 짓을 안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복도 짓는 행위 나오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내 스스로가 수행을 해 나가는 방법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점점 사람이 이제 점점 대인이 돼가, 큰 사람이 돼가. 쪼잘한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이 돼 간단 말이야. 하여튼 친우수에서도 무간, 탐착, 무대치의 공덕을 갖춘 존사가, 그 공덕을 갖춘 존사가 아니고 과오를 지은 그 수행자가 지은 업이 5가지 큰 선과 불선 이거니, 이것에 그냥 무간이라는 것은 잠깐도 쉼이 없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 번뇌라는 것은 탐진치죠. 그 다음에 탐착하는 것, 아주 애착하고 탐착하는 것, 무대치,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서 선행을 부지런히 닦을지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삼보 등은 공덕을 갖춘 그 공덕을 갖춘 것이 되고,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 이제 공덕을 갖추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야. 삼보에 의지, 기삼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 등은 이익을 얻는 일이 되어 2가지로 나누어져서 5가지 종류가 있게 되어 있다. 이건 2가지, 5가지, 이건 티벳 얘기니까 잘 모르겠어요. 계매에서 갖춘 업의 문을 개갈하여 보이는 것에는 4가지가 있다. 업의 문을 갖다가 4가지가 있는데, 복전의 문으로서 힘이 커진 것은, 힘이 되는 것은, 복전의 문으로서 가장 큰 것은 제일 첫 번째 삼보예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인데 스승과 법이라는 뜻이죠. 스승과 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삿된 견해를 갖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져서 정말 선행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게 바로 삼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승이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법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니까 가장 큰 복의 기초가 되죠. 또 스승과 같은 자, 스승이면 스승이지 스승과 같은 자가 뭐냐. 이를테면 우리는 두두물물이 겨우살하고 잘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의 그 모델을 갖다 봐서 반면교사에서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승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행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 또 수행을 잘 하는 사람, 직접 깨달아서 스승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표본을 삼을 만한 사람들이다. 행리에 있어서. 이럴 때면 한용운 스님 같은 경우는 표본을 삼을 만하잖아요. 행리가. 그죠? 행리가 표본을 삼을 만하고, 또 우리가 속인이지만은 또 민족적으로 볼 때는 김구 같은 사람도 또 표본이 될 만하잖아요. 윤봉길이 같은 사람도 표본이 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같은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부모 등에 대해 강한 생각이 없어도 빼버려도요. 이익과 그 과실을 갖다 조금만 짓더라도 큰 복과 큰 죄를 짓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보에 관해서나 또는 스승과 비슷한 분들 또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는 바른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상당히 큰 복이 돼요. 부모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큰 그 힘을 갖다가 모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스승과 같은 본받을 만한 자를 갖다 본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본받기만 하면 조금만, 그분의 10분의 1만 만큼만 되더라도 큰 내 삶의 힘이 되잖아요. 또 이를테면 우리가 그 삼보, 가장 큰 스승과 그 스승이 가르치신 법과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을 믿고 의지를 해서 따라간다 그러면 흩은 길을 갈 수가, 악업을 짓는 길을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복이 된다고. 그거는 조금만 노력해도, 조금만 믿고 조금만 노력해도 큰 힘이 된다 그런 얘기죠.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가장 큰 힘이지. 세속적으로 가장 큰 힘이 부모를 의지하고 나중에 부모를 갖다가 다시 부모님께서 힘이 빠졌더라도, 늙어서 힘이 없더라도 그 부모가 계셔 주시기만 해도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큰 심성의 복이 돼요. 요즘에 뭐 어린 것들은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 엉터리야. 그것에 대해서 염주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성으로부터 비록 얻은 것은 적지만, 이게 얻은 것은 적지만 이런 세속적인 이익은 적어요. 불법성 삼보를 갖다 믿는다고 해서 무슨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처님 뭐 쌀을 5가마 주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쌀 농사를 안 지어서 못 줘. 예? 부처님 우리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시오 그래도 부처님이 몰라 방정식을 푸실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푸시겠지. 근데 부처님께서 뭐 방정식 풀어줄 리도 없고 그 뭐 될 게 그 세속적인 이익은 별로 없어. 세속적인 이익은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세속에서도 복을 짓는 법을 가르쳐서 복을 짓게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직접 삼보를 뭐 삼보에 기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쌀을 대가마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거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어적지만 과실은 중대한 것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익은 별로 없지만은도 참 이게 있어요. 들어보시오. 부모를 잘못 모시면 그 과보 가운데 남을 잘못 모신 거는 아무 욕이 안 돼. 근데 부모를 잘못 모시면 그거같이 큰 욕이 되는 게 없어. 불효 막심한 놈이거든. 그죠? 불효 막심한 놈이야. 근데 부모를 잘 모시면 아주 사상 사람들이 또 존경한다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은 부모를 참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니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과실과 그 복이, 그 허물과 복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 스승에게서 뭐 큰 무슨 뭐 돈을 받은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스승을 갖다 배신하는 것 같이 큰, 본인에게도 큰 손해가 되고, 스승을 조금만 모셔도, 스승은 욕심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 모셔도 법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허물과 그 복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 극과 극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면서도 스승을 잘 못 모시고 그 불법성 삼보에 기여지 않고 그 삿된 짓을 하고 다니면 그거 같이 망합니다. 큰 허물이 생겨. 내가 법무를 아무리 못하겠지 물도 안 줘. 응? 제일 문 앞에 앉은 사람이니까 물 좀 갖고 와.
다만 내가 전생에 누가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 차를 내가 바쁘다고 안 준 과실이 있나 봐. 예? 스님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고 그런 과실이 있나 봐. 그 가보로 그렇게 된 것 같아. 전생까지 말고 뭐 있어요? 그 이생이 그랬는가? 바로 봤네. 만일 불법성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서 그것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다시 되돌려준다면 불법의 것을 훔친 자는 청정해질 수 있다. 그냥 참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삼보정제는 이제 참 중요해.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 안 했니까 여기에 석천사가 딱 400년, 400올해 11년 됐단 말이죠. 내년 412년째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시주 받아서 411년 동안을 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해서 이걸 유지를 시킨 거라고. 그 만약에 이게 개인 것으로 해서 누가 그냥 팔아먹고 가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하엄사 같은 경우는 1450년을 그 자리에서 유지가 된 거라고. 굉장하죠, 그죠? 굉장하단 말. 그건 뭐냐면 삼보의 정제.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셨고 또 여기에 법이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하는 목적이 욕심을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거기에 시주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절집에서 훔친 것에 가보하고 일반 그냥 가게에서 훔친 가보하고는 전혀 가보가 그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올린 꽃 한 송이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꽃 한 송이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특히나 출가한 사람은 과보가 더 커. 왜냐면 여기 돈을 지돈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과보가 더 커. 삼보정제라는 것은 아주 왜냐면 그 돈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낸 거 아니겠지. 왜냐면 여기 돈 낼 때 무슨 진욕스님 보고 어디 취직 좀 시켜주라고 돈 낸 놈은 없단 말이에요. 왜? 법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제라고. 깨끗한 재물이다. 그런 뜻이지.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만약에 공양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돈을 받아가지고 내 맘대로 쓰고 내 개인적인 것에다 쓴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그게 스님들로서는 그건 일반 세속보다는 100배, 200배 가보를 더 강하게 받습니다. 스님들이 삿대면요, 다른 세속 사람들이 삿댄 것보다 가보를 갖다 수백 배 더 받는다고.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양하는 것은 전부 다 공양물이야. 부처님과 불법성 삼보에 올리는 공양물이기 때문에 그 공양물을 갖다가 함부로 갖고 나가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것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법문을 계기로 제사 지낼 때도 내가 못 싸주게 할 거야. 그 사람들 전부 다 공양 올리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건 뭐, 내가 한 얘기 아니라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경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훔쳤더라도 참여하고 그에 준하는 것을 돌려주는 것은 죄가 안 돼. 돌려주는 것은 죄가 안 돼요. 또 이제 뭐냐면 절집안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많이 보살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이고, 무슨 가게를 열었는데, 우리 절에 신도들이 좀 다 가줬으면 좋겠고, 교회 다니는 거기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다고.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 한국을 갖다가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과보를 짓게 되는 거야. 좋지 않은 과보를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불자들마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뭐 그냥 저 물건 사는데 저거들끼리 똘똘 뭉쳐 사고 그쪽만 팔아주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라 반조각 나버립니다. 대번에 반조각 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을 깊이 생각해 놓고 볼 때 그렇게 편당을 지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물건만 팔아준다 라고 서로 편당을 지어서 만약에 국가가 휘청휘청 막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막 불편한 관계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가보를 첫째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그 자체가 그 사람부터 우선 망해. 그 사람부터 망한단 말이에요. 그 과보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을 갖다 제공한 쪽에서 되게 돼 있는데, 불법은 여지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서 이제 오히려 나 같은 경우도 어디 뭐 사러 갔다가 승복 입고 갔다고 퇴짜 맞은 적은 많지만은, 여수가 좀 그런 게 너무 심해. 여수, 순천만 해도 좀 적은데, 조금 괜찮은데, 여수는 목포보다도 더 심하고 아주 거칠고 심해, 그런 게. 식당 가서도 밥 안 팔겠다고 한 데가 있는데, 뭐. 여수가 아주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당을 짓거나, 이번에 템플스테이 예산 관계도 나는 그게 그냥 날치기를 하다가 그게 좀 깎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부의 핵심들이 대통령 눈치 보고 또 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막 그냥 왜 그쪽으로 주느냐고 막 템플스테이 예산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압박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잘렸다는 거야. 예. 나 그랬어. 아예 받지 말고 하자. 어?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한번 나가 다 떨어져 보라 그래. 그렇게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부의 핵심에 전부 다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초파일날 절에 선물 보낸다고 멸치를 사놨더래 5,000포를. 아휴, 그건 못 쓴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불자들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편당을 지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뭘 자꾸 시비를 붙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상대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일을 하면 그거는 상대가 설사 원수라도 좋은 일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돼. 그거는 초가심자기에 나와 있어요. 야행에 밤에 횃불 든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이 설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횃불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불빛을. 왜? 불빛을 거절하면 지가 넘어지니까. 횃불 든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횃불을 안 보겠다고 눈을 감아버린 사람이 넘어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진실과 진리라는 것은 횃불과 같이 밝은 것이야.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저놈이 도둑놈이니까 저 불빛마저도 내가 안 받겠다고 시비를 붙어버리면 그건 넘어지는 핵심은 누가 넘어지느냐면 지가 넘어진다. 거부한 분별심을 지은 지가 넘어진단 말이야. 그건 진리에 항상 입각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지 시비를 붙어서 뭐가 잘 되는 것이 없어요. 부부끼리도 시비를 하면 그거는 집안 망하는 거요. 가족끼리도
시시비비해서 싸움이 붙으면 그건 100% 망하는 거야. 뭐 이혼 넣고 그냥 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승가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론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충정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가보입니다. 중요한 가보입니다. 그 대만을 가니까, 대만의 자재공덕회를 가니까, 그거는 한 사람도 월급 받는 사람이 없어. 싹 다 전부 다 절의 일들은, 뭐, 신도들도 오면, 우리도 참, 내가 이건 잘못한 거야. 신도들 오면, 이 마당 하나를 쓰려고 안 그래. 그냥 왔다, 아침에 마당 쓸고 있으면 그런다고. 지나가는 신도님이, 아이고, 신임이 나와서 다 합니까? 하고 와서 딱 저러고 싹 가버린다고. 그건 아주 박복한 행동이야. 그래서, 항상 전부 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여기에, 왜냐하면 승가라는 것은 기본이 청정에 있어. 뭐냐면 스님들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 쓰고 또 삿된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절이 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같이 맑아지는데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같이 공동으로 청소도 같이 하고 공양도 같이. 나는 그래서 공양 전부 다 공양주 없이 전부 다 신도들이 조를 짜가지고 나서 하면 좋겠어. 안 할라 그러지. 그래서 이 승가의 것이 아주 요 안에는 그냥 사실상 돈이 없이 살아갈 수도 돈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놔야 돼요. 그 여기가 뭐 돈벌이 뭐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돈이 한 달에 그냥 뭐 500, 700이 있어야 살고 뭐 그렇기 위해서는 뭐 돈 벌기 위해서 기도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우리가 그거 하려고 뭐 절주반을 이거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문도 그냥 자꾸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데 대한 법문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법문들을 해가지고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가피를 입어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고 좀 이런 소리를 해서 그거는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 갖다 속여서 돈 뺏어내려고 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훔치려고 마음만 내도 안 된다고 말이지.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다 갖고 가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해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은 복전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승가에 이게 그 시주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거는 과보가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대로 그 순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과보가 커요. 만일 음식물을 도둑질을 한다면 대유정지옥에 떨어진다. 그 대유정지옥이라는 게 굉장히 지옥 가운데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옥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땅바닥이 이 철판처럼 되는데 땅바닥이 왜 화산 소쿠조 올 때 마그마 버럭게 올라오잖아요. 땅바닥이 전부 다 그렇게 생겼답니다. 부글부글 계속 끌어오르는데. 음식물이 아닌 것이라면 그 중간에 무간지옥의 주변 아주 어두운 곳에 태어난다.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 계속 쉬지 않고 반복되는 곳인데 그 고통이 잠시라도 실려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승가의 물품을 잎사귀 하나, 꽃, 열매 정도의 작은 것이라도 범계에 사용하면 계율을 범하면 유정지옥에 태어날 것이고 긴긴 밤을 거듭하여 벗어났다고 해도 그 유정지옥을 나중에 벗어났다고 해도
사는 곳이 그 저 광야의 송장숲에서 수족이 없는 축생류나 눈 멀고 손발이 없는 이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묘지 같은 데서 이게 그 손발이 없다고 하면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송장 썩은 데서 왔다 갔다 그 사이에 끼어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다. 수 없는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 등의 큰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고 1장경에서 말하였다. 또 말하기를 승가나 비구에게 올린 꽃 정도일지라도 자기가 쓸 수 없으며 제가자에게 줄 수 없고 제가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극히 큰 죄가 된다고 하였다. 이 경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이게 꽃 한 송이도 그 성단에 올린 것, 스승에게 올린 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말이지.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승이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몰래 그냥 내가 하나 이쁘니까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가가 1000년, 2000년을 요렇게 우리 한국에도 1600년을 요렇게 유지를 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큰절들이 지금까지도 1400년, 1500년을 갖다 그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차라리 날카로운 칼로서 자기의 팔다리를 잘라서 그 산보에 공양할지만 망정 제가자에게는 그걸 갖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쇳덩어리를 먹을지언정 성가를 빼놓고 어느 누구도 성가의 업을 수용하지 말라. 차라리 수미상과 같은 불을 삼켜 먹을지언정 제가자로 있는 사람은 제가자가 성가의 재물을 갖다가 탐하지 말라. 차라리 온몸을 까발려 드러내는 나는 꼭대기에 올려 놓을지언정 제가자로 있는 사람은 성가의 재물을 갖다가 수용하지 말라. 차라리 잿더미가 가득한 집에서 살지언정 제가자는 성가의 집에서 밤을 지내지 말라.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자가 성가에 와서 이게 뭐 하루 종일 주무시고 가고 잠깐 살고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지집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성가 우리도 이 집을 갖다 내 집이라고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집을 갖다 아주 잘 보존하고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수행할 수 있게끔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놓고 가거든. 요즘에는 이런 것이 많이 깨졌어요. 우리 성가 안에서도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희박해져서 절은 뻥 세워놓고 돈 다 받아먹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절이 그냥 휑하게 돼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죠. 오늘은 제가 우리 박은순 변호사님께서 오늘 여기에 오셔서 같이 점심을 하기로 해서 지금 좀 오실 시간이 되어서 법회를 여기서 마칩니다.